수요일 날에는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여호수아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전에 굉장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다가 넘어지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할까 말까 이랬어요. 오늘 비 많이 오니까 오시지 마세요. 괜히 오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깜빡했어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시는 길이 어떠실까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안전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어쨌든 이제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팔불출될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명백히 압니다. 네. 목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이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어떠시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여리고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태어나야 되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태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셨어요? 그럴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고 제가 믿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세요? 그리고 형제자매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미래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한다.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3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갈라질 때, 요단강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이렇게 쭉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죠?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죠? 그 복을 누리는 인생길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를 주세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에서 끌어주는 경험이 없다? 그건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시느냐? 불구덩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세요. 감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예배할 때 신기하게 성령의 놀라운 증거들이 막 드러나면서요. 병도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 눈 뜨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란 말이죠.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부터 5장까지 요구했던 게 뭐예요? 믿음. 믿음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이거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갈라질 수 없는데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4장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5장에 가서 이제 여리고성 건너가면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기세를 가지고 올라가서 막 쳐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할례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할례를 요구하시죠? 이 중요한 찰나에 누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의 행위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리고가 열리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신발을 벗어라.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그 군대 장관에게 평안이냐를 묻고 그 군대 장관이 오셔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오늘도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도시가 이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는 굉장히 군사 요충지이면서도 전략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를 건너가야 가나안의 남부나 중부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실크로드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굉장히 부유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막 그렇게 막 넓은 건 아닌데 이 도시가 무역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질이 오고 가고 물질 축적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냐면요. 두께가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 첫 번째 성을 이렇게 쌓거든요. 두께가 2m예요. 두께가 2m면 얼마큼이겠어요? 이 팔의 2배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두께를 2m로 해서 높이를 7m로 쌓았어요. 첫 성이 그래요. 그 다음에 한 4m, 5m 들어가서 두 번째 성을 쌓을 때는 두께가 한 5m가 더 넘어요. 그리고 위로 더 9m를 쌓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쌓아요. 그리고 성을 쌓을 때 벽돌을 35도 각도로 바깥쪽 35도 각도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올라가다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거든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군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적보다 10배가 되면 포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배가 되면은 정면으로 공격하면 되고, 그리고 군사가 적의 군사보다 2배가 많으면 병력을 2분해서 전후로 나누면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병력이 비등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병력이 적이 가지고 있는 병력보다
작다. 그러면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 손자병법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여리고 성의 백성들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리고성을 포위하면 되죠. 근데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이미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이렇게 높고 35도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 넘어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땅에 왔을 때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왔겠어요? 식량을 비축을 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딱 생각할 때 이거는 승리는 우리 거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요. 아마 성도님들도 저 개울가 가면은 그때 고기들이 많았거든요. 저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개울가 가면 뭐 붕어니 뭐 잉어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뭐 구워 먹고 개구리 뒷다리 뭐 구워서 뜯어 먹고 그리고 꽃뱀이 있었어요. 꽃뱀이요. 그러니까는 그 개울가를 뱀이 막 이렇게 해가 얘는 독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동네 형들이 그 뱀을 잡아다가요 껍질을 쭉 벗겨가지고 모닥불을 튀어서 소금 그 굵은 소금을 탁탁 쳐가지고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거가지고 주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 그때 맛있더라고요. 개구리 뒷다리 왜 이렇게 맛있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형들이 잡아가지고 야 동네 애들이니까 다 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먹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잔치상 다 차려놓고 그냥 너희들 와서 먹어.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형국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 누구에게 얘기하냐?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아시지만 공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좀 기대도 되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기대가 돼요. 제가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거치게 하셔서 신기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 덩어리들을 다 이렇게 떨구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시키세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신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백성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다 역전시키셔서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다가 딱 세워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 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도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 걸어 다니는 사람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못 이길 놈, 붙어 다니는 놈. 네. 꽃가루 같은 인생 있잖아요. 누구한테 붙어가요? 주님 앞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나 부족해요 하나님. 아유 나 실수 많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요. 내일도 부르짖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뭐 이게 될까 싶어요. 이게 될까? 하나님 감사할게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만사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냐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회개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장의 마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 손을 들어서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 응답 주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마음이 순간순간 오는데 어떤 삶을 살아간 자가요? 하나님을 늘 바라봤던 자가 그 하나님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오니까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소원을 주셔서 그게 비전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섭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기다려야 돼요. 환난은 오래 참음, 인내는 연단을, 믿음의 근력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운동을 기도를 통해서 노동을 시키세요. 말씀을 먹으면서 이 힘겨운 이 육신, 이 영적인 이 체력을 구비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귀 권세를 이겨갈 수 있는 예수의 칼을 내 심장 가운데 딱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면 2000년 이후에도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모든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인격적인 용어잖아요. 하나님을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님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딱 붙어 다니는 놈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붙었다는 의미가 뭔가, 그게 뭐겠어요? 그게 3절 4절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3절 4절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번씩 돌아요?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 그리하라 그랬어요. 예,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뭐를 불라 그럽니까?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 그랬어요? 4절 초반절에 제사장 일곱은 일곱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양각 나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팔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하고 레위기를 보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요, 소리를 쫙 불면은 굉장히 쇳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은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좀 더 강력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 나팔을 불 때는 뭐냐면 회중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무슨 나팔을 분다고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양각 나팔은 뭐냐면 그 뿔로 만드는, 동물의 뿔로 만드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울림이 있고요. 이게 좀 저음이 강하고 부하고 이제 이런 음이 나오거든요. 요 양각 나팔을 불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민수기 10장 10절하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요런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희락의 날과 절기나 희년의 때. 여러분, 추수감사 때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맥추감사 감사죠. 부활절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날을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루에 이게 말이 돼요? 하루에 한 번을 돌아요. 여리고를 엿새 동안.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양각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받기 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감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를 여러분 뭐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부족한데 이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요.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주님의 제단 앞으로 늘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냐 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제가 좀 목이 아프네요. 빗소리를 이기면서 제가 하려고 하니까 비는 왜 이렇게 많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조심히 가셔야 돼요. 오늘 비가 엄청 온대요. 여러분, 감사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때 한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내가 그때 그냥 한숨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고생했던 거
그 고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 고생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 내가 그때 내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환난 때 지금 그렇게 그거를 기억하신 걸 좀 하나님 좀 그때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의 의로움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 삶에 뭐가 와요?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가지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걸 뼛속 깊이 점점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6번을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이거 무지몽매한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오신 걸 알겠거든요. 요단강 갈라주신 것도 하나님이 갈려주신 것도 알겠거든요. 할례 가운데서도 안전으로 지켜주신 거 알겠거든요. 군대 장관 보내주신 것도 딱 보고 알겠거든요. 누가 이끌어간다는 거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내 힘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걸 경험하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뭐냐?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내 명령대로만 살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인생 책임져 주시죠. 내가 체념할 때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그 눈물 기억하셨고 한숨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성도들, 기뻐할 수 있으세요? 저는 안 되던데요.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하죠.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와요.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거 잘했구나. 인생에 수만 가지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 힘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그래도 그냥 올곧이 서 있었던 거, 이거 잘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만나가 끊어지고 주님의 군대 장관은 찾아오시고 또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신을 벗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리고 어떤 마음이 이미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요? 감사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의 성도님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믿음의 통로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감사해야 되니까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성도님들 감정을 한번 드러내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 이런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침묵이라는 건요 굉장한 부르짖음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한 부르짖음으로 봐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한나요. 한나가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예. 왜냐면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남편이 굉장한 위로자였어요. 예,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남편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분인나가 애들을 많이 낳는데 애들을 많이 낳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내가 내 아내지 하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남편이었어요.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한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옆에다가 딱 붙여다 놓고 요 분인나가 신기하게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을 후벼 파요. 네가 그러니까 자식도 없지. 어?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자꾸 기도하게 하는 환경, 이게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막 속이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으로만요, 어머러머러머러머러머러머러머러 부르짖지도 못하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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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여종이여 당신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러죠? 오늘 응답 받았으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에 가다가도 이거를 뭐 할 저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나의 기도가 굉장한 침묵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침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방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그 믿음이에요. 미치겠어요. 돌다 보니까 내가 돌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고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감정 갖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한나와 같은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듯이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침묵만 하며 살도록 하시겠어요? 오늘 10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그리하다가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쳐라. 요럴 날이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같이 연약한 여인을,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 날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요, 군대 시계는 언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죽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부하거든요. 뛰기 싫어요. 이거 맨날 이거 어떻게 맨날 이거 뛰어요 이거를. 근데 신기하죠. 행군간에 군가한다. 그러면서요, 오늘의 군가는 진짜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막 이러면서 막 손을 막 번쩍번쩍 드는데요. 신기하죠? 힘이 나요. 멋있는 막 이러는데요. 힘이 나요. 막 군가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많고 많지만 이러다가 세월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늘 견딜 수 없는데 그 군가 한번 부르고 나면 막 정신이 들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사나이란 마음도 들고, 어떨 때는 연병장에서 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뭐 위치를 잡아보세요 막 이러고 막 어머니 막 이러면은 그냥 또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외치니까 살겠어요. 외치니까 견디겠어요. 그 외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침묵으로 외치고 때로는 눈물로 외치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기 전에 어떠세요? 남모를 눈물이 있고 남모를 한숨이 있고 남모를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있으시잖아요. 남모를 허무감도 때로는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다가도 멋있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찬양 부르는 거죠.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인생 살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신자지, 그런 믿음의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384장